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저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몇 분이나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초청하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힘쓰고 또 기다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 너무 환영드리고요. 조금 어색하고 낯설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여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함께 귀한 은혜 받는 시간,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왜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않는 분들께, 교회를 처음 오는 분들께도 이런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사실 요즘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과연 거의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이고, 기독교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사실 그건 기독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 종교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숫자들이 훨씬 줄어들고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조금 드려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이 그저 미신처럼 허구를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신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또 예수는 그저 인류 4대 성인의 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들은, 이런 내용들이 아니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편견과 선입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 미리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의 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와 같은 편견과 선입견과 같은 인식의 틀이 자칫 잘못하면 본질을 보지 못하는 왜곡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아일랜드의 극작가 겸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의 일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저 할아버지입니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벨 문학상도 타고 아카데미에서 각색상도 수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 이후로 가장 위대한 극작가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주변에 로댕 아시죠? 로댕. 생각하는 사람을 지었던 이 로댕에 대해서 극렬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무슨 이야기만 하다가 로댕에 딱 도착하면 멀쩡하던 사람이 거품을 물고 막 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이 버나드 쇼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듣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로댕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쫙 불러 모았습니다. 초대하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한 장의 그림을 자기가 입수했다고, 내가 로댕의 작품 하나를 입수했다고 하면서 그림 한 장, 데생 한 장을 딱 보여줍니다. 데생은 이제 연필로 그냥 음영과 윤곽만 이렇게 대충 그려놓은 그런 그림들이거든요. 데생을 딱 보여놓는데 로댕이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더니 그 그림을 보자마자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개거품을 물고 막 눈이 시뻘개지면서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품에 구도가 어떻고 연필은 분명히 안 좋은 걸 썼을 거야부터 시작해서 오만 욕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버나드 쇼가 그 종이를 딱 뒤집더니만, 아이고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건 미켈란젤로의 그림입니다.
그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거품 물던 사람들이 얼굴이 시뻘개져서 한마디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그림이 누구 건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댕이면 다 틀렸고 아니면 다 좋다,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선입견 때문에 단지 버나드 쇼가 로댕이란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이게 진짜 로댕의 그림이 맞는지, 잘 그린 그림인지 못 그린 그림인지 아무 판단하지 않고 그냥 막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 처음 교회로 오신 분들은, 또 혹시 오랜만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로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또 혹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틀 속에서 선입견들과 편견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런 선입견과 편견들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여시고 이 말씀 자체에 조금 더 마음을 모아주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분명히 들리시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 놀라운 사실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즘 방영하는 TV 프로 같은데요. 요즘 육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혹시 아시나요? 보신 분 있으시죠? 즐겨보시는 분 있으시죠? 네. 그것만 즐겨보는 거 아니시죠? 네. 오은영 박사로 굉장히 요즘 뜨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그 교수님이고 의사 선생님인데, 이 프로그램은 대충 이렇습니다. 이상행동을 보이고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방송을 통해 패널들과 함께, 이 박사와 함께 이야기를 통해 원인을 찾아내고 그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그 아이를 정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고 충고해주고, 조금 심한 경우는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한 번씩 그 방송을, 저는 끝까지는 못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는데, 한 번씩 이렇게 영상을 뜨는 걸 보면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보여주는 폭력과 폭언의 수준이 단순하게 그냥 야 쟤는 좀 거친 아이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른도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폭력과 폭언을 쏟아냅니다. 상식 밖의 행동도 많이 하고요. 길 가다가 차에서 차 막힌다고 오만 고아문과 욕을 다 하고, 창문 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쌍욕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급기야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충격적인 장면은, 한 아이가 이 분을 참지를 못해서 자기 머리를 미친 듯이 때리는 겁니다.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해 소리가 TV를 통해서 들려지는 소리인데 마치 제 옆에서 때리는 것처럼 빡빡빡빡빡 한 소리가 들릴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영상을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렇지만 되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깊게 보지를 못하고, 뭐 싸우는 장면, 갈등되는 장면들 좀 길게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적은 없는데, 그 영상들을 이렇게 편집해놓은 걸 보면서 참 이게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참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 아이들의 상황을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이들만 따로 떼어놓고 그 조그만 로봇 기계가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하는 인터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애들이 대체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내가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나도 아빠 엄마한테 초혼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글썽 하는 겁니다. 마음이 아프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보통 거기에 나온 애들이 한 6살에서 한 8살, 9살 요 안에거든요. 걔들이 몇 년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의 영상을 다 보면서 거의 대부분 이 오은영 박사가 내려놓는 진단의 결과를 보면 이 아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적하는 원인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뭔가를 부모로부터 배우고 체험받고 반응을 받아야 될 때 그게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충족 안 된 상실감이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랑받는 방법이 뭘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 반응을 하는 걸 못 배우니까 가끔 부모가 부부싸움을 하면 이제 끝이 왔구나, 헤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더 격렬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영상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모들은 다 자기의 아이를 이 세상 누구보다 다 사랑한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나는 옆집 애보다 우리 아이를 더 사랑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자기 아이들에게 좋은 걸 해주려고 하고, 방도 마련해주고, 뭐 책도 사주고, 책상도 해주고, 내가 좀 덜 입더라도 좋은 옷 입혀주고, 막 그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해서 이랬다는 말을 들으면 부모들이 다 충격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죠. 적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가짜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확하게 어떠해야 되는지를 부모들이 잘 모르는 경우, 그리고 그 사랑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법을 잘 몰라서 반응하지 못함으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조금 더 깊게 보다 보면 그 갈등의 장면들을 잘 보시면 이 부모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의 입장이 아니라 자기의 입장을 더 먼저 생각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절제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줄 때 부모도 부하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한번 꿀꺽 삼키고 차분하게 넘겨서 그걸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있었던 싸웠던 얘기, 오늘 들어왔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했던 이야기들, 애들이 몇 년 동안 보여줬던 것들, 그걸 다 모아놨다가 참아야 될 때 빵 하더라고요. 내 입장이 먼저가 딱 되어버려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야, 부모의 사랑도,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도 이렇게 오류가 보이고 흠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걸 제외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어떨까? 그곳에서 정말 진짜 사랑, 완전히 충족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의 관계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첫 시작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여기서 이처럼은 이렇게라고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처럼이란 말은 너무너무라고 하는 이 강조의 단어거든요. 이걸 우리는 이처럼이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간절하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 짝사랑으로 끝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제대로 안 적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한 적도 그렇게 많지 않으며 심지어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보단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심지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마치 사춘기 자녀들 같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은 부모의 모든 사랑의 표현들을 귀찮은 것, 간섭, 참견,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얘야 밥 먹어라. 좋은 말이잖아요. 야 밥 먹어라. 당연한 반응은 네, 조금 착한 아이는 식사를 차려줘서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사춘기 애들 어떻죠? 밥 먹어라. 안 먹어. 귀찮아. 나쁜 말 아니잖아요. 이 사춘기의 반응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맹목적으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디까지 사랑하셨냐면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생자, 그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는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강도가 느껴지십니까? 세상 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줍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사역을 되게 오래 했었는데요. 청년사역을 하다 보면 이 연애하는 청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표시가 납니다.
맨날 떨어져 있던 애가 어느 날 예배 드릴 때부터 갑자기 둘이 같이 앉아 있습니다. 같이 들어오고 같이 나갑니다. 자기들끼리 감추겠다고 따라 들어오는데 결코 5분 이상 떨어져 들어오지 않습니다. 뒤따라 들어옵니다. 누가 봐도 압니다. 같이 1대1로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앞에 목사가 앉아 있는데도 저그 세상입니다. 제 말하고 있으면 저를 봐야 되는데 저끼리 보고 있습니다. 죽어도 좋아. 그런데요, 두 달쯤 지나잖아요. 그러면 울면서 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고 말합니다. 토닥토닥 거려주고 지켜보고 있으면 한 달쯤 지나면 또 사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죽어도 좋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말 그대로 아들을 죽기까지 내버려 두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너무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정말 진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자격이 어떻길래 아들까지 보내서 사랑을 하셨을까?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런 충격적인 사랑을 들으면, 정상적이라면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했다면 내가 얼마나 소중할까,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라고 감동을 받을 것 같은데, 보통 이 사랑을 들으면 사람들은 잘 감동하지 않습니다. 감동은커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일반적으로는 가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원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적인 사랑의 진심을 깨달을 수 없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진 채 죄인된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조금 쉬운 말로 말하면 사람이 다 죄 속에 있어서 하나님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그 사랑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심지어 사람들은 누군가가 오늘 이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분노합니다. 청년 때에 저희 교회 청년부가 주일 저녁이 되면 부산역에, 제가 부산에서 신앙생활 했거든요. 부산역에 모든 예배가 끝나고 7시에 이제 짐을 챙겨서 청년부 예산으로 산 그 중고, 옛날에는 혹시 이 차 아시나요? 다마스 아시나요? 그 차에 음향 장비하고 전도 물품 그거를 딱 넣어서 전도하러 나갔었습니다. 노방 전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찬양팀이 앞에서 찬양하고 부를 동안 청년들이 이제 사용리를 들고 나가 전도를 합니다. 대체로 노숙자들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죠.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다고 얘기를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꺼내면 심한 경우에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당신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난리가 납니다. 조금 술이 되신 분은 술병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들으면 사람들은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비교하고 알리지 않은 채 혼자 골방에 들어갔다 생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잠잠히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은 진짜 죄인이 맞구나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법의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지만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적절히 어떻게 이용하고 적절한 거리를 어떻게 두며 내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규칙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함께 더불어 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되는 것을 몇십 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거짓말하는 법, 체계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법, 체계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험담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누구 못지않은 전문가의 포스를 풍기면서 그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로잡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혹 여러분 중에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나요? 네.
이 영화가 참 제게 주는 교훈이 많았는데요. 이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는 그 아내를 살해했다라는 누명을 쓴 주인공 앤디 듀플레인이 거의 20년에 가까운 감옥 생활 끝에 탈옥을 하고 자유를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들을 쭉 영화로 담은 것입니다. 저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은 굉장히 악랄하고 악명 높은 감옥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범죄자들만 들어가는 감옥이죠. 그곳에서 적응을 못해 힘들어하던 이 주인공이 레드라고 하는 그 감옥의 우두머리급 되는 죄수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무슨 죄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그 레드라는 사람이 했던 대답이 걸작입니다. 나는 변호사한테 속았다.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나는 억울하다. 무죄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작가가 그 감독이 그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넣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 사람들은 정말 자기 죄에 대해서 관대하구나. 이 레드라는 사람의 대사를 잘 보십시오. 왜 변호사를 샀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죄를 변호했는지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 딱 있습니다. 변호사 네 죄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그리고 나는 무죄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심지어 자신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까지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죄인이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재미있는 것은, 더 무서운 것은 그 쇼생크 탈출의 영화를 보면 감옥은, 그리고 관수와 소장들은 그 죄인들을 교화시키는 데 힘을 쓰고 잘 관리하고 지키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소장과 그 감옥의 간수들은요, 거기에 투옥되어 있는 죄인들 못지않게 흉악하고 악랄한 죄인들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죄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고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본질적인 질문이 시작합니다. 자격은 없는데 왜 그런 사랑을 하셨을까?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원수는 적이죠. 적은 설득하거나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기고 패퇴시켜야 하는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시고 어떤 대상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나의 정서적인 만족과 감정에 충실하게 채워지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관계들이 우리들에게 특히 나에게 어떤 큰 이익과 유익을 줄 때 그런 대상을 사랑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해도 괜찮은 사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을 아마 사랑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하죠. 자기 곁에 두는 사람을 두고 싶어서 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들여지는 대가를 보고 희생했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옆에 두어야 하니까요. 당연히 대가를 지불한 것이지 희생은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 사랑의 관계에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내가 이런 사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에게 유익을 주니까 나는 너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헤어나지 못하는 큰 경제적인 어려움을 끼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잘 살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부하가 치밀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들을 비참과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셨습니까?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인 세상을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간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 뭐가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라고 말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사람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은 절대 할 수 없고 세상은 결코 줄 수도 없고 세상에서 절대 알아낼 수도 없는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거기에 담겨있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줍니까? 그 사랑의 결과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은 변덕이 없습니다. 줬다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정성을 들이면 얘가 이렇게 변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변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속았다. 다시 내놔라. 그렇게 바꾸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제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기도 하고 내일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영원히 쓸개를 빼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가 그 상황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적정한 거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봤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언제나 변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에게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내가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변화시켜주는 복이 있는데 3장 16절 뒤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줍니다.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인해 끊어졌다. 즉,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죄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을 자꾸 보여줍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거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한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자꾸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들로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이 문제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해서 뭐 예수를 믿는 것도 다른 무엇도 다 뒤로 미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의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다시는 문제가 없어지고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회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인생의 문제는 파도와 같습니다. 하나의 파도를 넘고 나서 그 파도의 아랫부분에서 숨고르고 멀리 바라보면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인생에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도 그때는 좋은 것이고 손에 넣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넣으면 어떤가요? 금방 식상해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차를 모시는 분 계시죠? 여러분들이 처음 가졌던 그 차를 지금도 타시고 계신가요? 지금 타는 차가 새 차라고 하시는데 만약 하신다면 처음 내가 그 차를 받고 시동을 걸었을 때 그 흥분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시는 집이 처음 결혼할 때 아니면 내가 독립해서 처음 얻었던 그 집이 맞나요? 새로 좋은 집에 이사했다고 해서 1년이고 10년이고 지나면 그 집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또 좋은 집이 생기고 또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집에 대한 열망이 내가 저 집에만 가면 저 차만 가지면 저렇게만 되면 행복해질 것 같다라는 유혹이 나를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면 결국 남는 것은요, 채워지지 않는 헛된 것을 쫓았다라는 허무와 후회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망의 가장 절정은 그토록 내 주변에서 주의 말씀을 전해주고 교회 다니면은 영생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콧방귀를 치다가 정말 마지막 끝에 가서 내 인생의 숨이 끊어졌다 눈을 뜨니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의 열정과 최선의 삶을 더한 것이 결국 고작 멸망으로밖에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보다 인생의 비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일시적인 눈가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을 멸망의 구렁텅이와 그 질서 속에 끌려가지 않도록 지키시고 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멸망의 어둠을 완벽하게 끊어낸다고 할 때 그 정점에 있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외면하고 살아도 죽음은 반드시, 그리고 벼랑간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단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우리의 영혼까지도 영원히 징계를 받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죽음조차 이겨내고 영생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망의 고리를 끊고 영원한 절망처럼 보였던 그 어둠의 절망, 죽음을 영생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7, 80년 사는 것도 돼 죽겠는데 뭘 영원히 살려고 그러냐고. 그렇죠. 이렇게 똑같이 7, 80년 사는 것을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면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영원한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냥 우리의 삶이 그냥 무작정 무한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고통도 없고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절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분열도 없고 죄도 없고 악이 없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그러한 새로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생은 옛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 새로운 것이 죽음 뒤에 있는 것이라면 오늘 내가 굳이 예수를 그렇게 빨리 믿고 힘써 교회까지 다니고 힘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영생의 약속, 죽은 이후의 약속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유용한 보호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고군분투합니다. 혼자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심지어 많은 부부들조차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간혹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있죠. 외롭다는 말씀 하실 때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조차 또한 사랑하는 자녀조차 내 마음을 몰라주는, 그래서 인생을 나 혼자 힘으로 아둥바둥거렸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약속을 주신다는 건 여전히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현실 속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햇빛은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낮에는 도저히 사람들이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결하는 태양이 사람들의 내리쬐입니다. 화상까지 입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어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정말 충격적인 은혜는 뒤에 있습니다.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달빛에 화상 입어보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없죠. 달빛은요 우리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래도 빛인데 10,000분의 하나, 10,000,000분의 하나, 억만분의 하나 그 달빛이 너를 해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런 가능성조차도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겠다. 밤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저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크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정도 줄일 줄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해가 안 되고 아무것도 힘들지 않을 것만 같은데 그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여지가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나 그거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 완전한 보호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파도를 혼자 헤쳐나가는 곤혹스러운 삶이 아니라 함께 그 파도를 헤쳐나가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됩니다. 그렇게 동행과 보호와 채워주심을 받다가 우리의 영원한 삶이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전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복을, 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된다라고 어떻게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너희 기독교는 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앞뒤가 안 맞잖아. 이렇게 큰 거를 준다는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저는 되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을래요? 재산을 70% 내놔라 하면 그거 말 된다 믿을게 하시겠습니까? 내 아이를 완전히 못 바치겠지만 한 30년 정도는 네 마음대로 써먹어라. 뭐 그렇게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 믿기만 하면 이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 결코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예수께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기를 기증하는 장면들 기사를 통해 보시면 여러분 감정이 어떠세요? 두근두근거리고 막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프면서 막 뭉클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장기만 내어주신 게 아니라 그 장기 기증하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어 뇌사 상태에 그 장기를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십자가 나 못 지겠어 그러면 죽으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해진 때에 건강한 몸을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만한, 받을 만한 그런 대가를 지불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로 100억 정도 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의 물건을 고의가 됐든 실수가 됐든 완전히 파괴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절망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려고 계획 세우시고 그걸 실천하셔서 만드시고 이거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이 엄청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사람의 죄로 그것을 다 박살을 내버린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100억짜리 물건의 소유주가 찾아와서 그 피해가 절망감으로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이 나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하면 없던 일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억만금을 줘도 천만금을 줘도 공덕과 좋은 일을 100년 1000년을 해도 너는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니 구원 못 받은 채로 너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으니 내가 내 아들을 내려보내겠다.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죽게 하겠다. 그러니 그것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너에게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영생을 주어서 나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잔잔한 파장이 있다면 그 파장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그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 구세주라 하더라. 나도 그거 알고 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속에 흔들리는 그 파장들을 붙잡고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그 사랑은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믿고 입술로 주를 고백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 영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받는 풍성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나 사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 혹 오랫동안 교회를 등을 졌다가 잠시 쉬었다가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심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초청을 듣고 이제는 한번 가봐야지 라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초청을 듣고 이번에 가야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말 안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 여러분들에게 그런 생각이 들도록, 마음이 들도록 해서 그렇게라도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기쁨과 행복과 참다운 인생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생의 파도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을 누릴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기회들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비록 아직 완전히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요, 완전히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믿는 게 나쁘진 않겠다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시면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이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모두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혹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신앙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복과 사랑을 나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 부끄러움으로 조금 망설임으로 드시지 않으셨더라도 마음속에라도 결단 드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들었을 줄 믿고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눈을 감았으니 아무도 모르니 우리가 제가 이 기도를 드리고 제가 한번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 옆에 계신 분이 혼자 말하면 부끄러워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제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외면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으로 주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는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삶의 순간마다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는 주문은 아닙니다. 이 기도 했다고 그냥 이 기도만 반복하면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는 그 파장과 작은 결심들을 도와주기 위한 열쇠일 뿐입니다.
혹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까는 손을 들지 못했지만 이제 내가 그래도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아야겠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초청해 주신 분 아니면 우리 교육자나 아니면 교회를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교회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돌보아드리고 또 도와드리고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도하신 많은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이 복음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 그 마음속에 감동과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결심했듯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멸망, 아픔, 두려움, 허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고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인생, 충만한 복을 누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